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뭐 하시며 지내셨어요? 뭐 좋은 일이 좀 있으셨나요? 아니, 너무 어려운 게 이제 오래 가니까, 신앙생활도 이제 지쳐가고, 아마 가정에서도 좀 안 다니진 않잖아요. 뭐 먹으러 다 다니고 하지만 약간 좀 불안하다는 거, 또 이렇게 해도 되나, 뭐 싶은 마음들이 좀 있죠. 어려울 때일수록,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살지.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예, 더 깊이 기도하고 왜 내 인생에 자꾸만 이런 문제들이 꼬일까?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예,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번잡스러울까?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면 선명해져요. 길이 분명히 보이고. 근데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니까 염려되죠? 불안하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죠? 기도하면 알아요. 앞으로 뭐 하면 살아야 될까? 기도하면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아,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우리 학생들도 왔는데 공부하죠? 네, 공부 안 되죠? 기도하면 돼요. 희한한데 기도하면 공부가 돼요.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그럼 공부가 돼요. 아, 공부하려는데 정말 하기 싫잖아. 뭐 안 되고 그때 이제 잠깐 멈추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공부하려는데 공부 잘 안 돼요. 저에게 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그리고 공부하면 공부가 돼요. 재밌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중에 제가 어떻게 살지 모르는데 꿈도 잘 모르겠고 비전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준비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부할 테니까 공부할 수 있는 마음 저에게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죠. 뭐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잘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죠. 안 되는데 힘든데 기도해야죠. 뭐 하려고 사람 만나요? 뭐 하려고 사람한테 내 마음 풉니까? 하나님께 풀면 되는 건데. 그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제가 이제 보니까요. 남 잘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요만큼도 없어요. 남 잘 되는 거 듣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어떤 교회 부흥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 예를 들면 시찰에 아니면 노회에 어떤 교회가 부흥된다 하잖아요. 그럼 그게 그렇게 듣기 싫어요. 시기가 나거든요. 왜 저 교회만 돼? 그렇게요. 요즘에 어떤 사람이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하는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 무슨 도박을 하고 그래, 예수님 사람이. 그러죠? 그럼 한편에 어때요? 나도 좀 해볼까? 뭐 샀는지 좀 물어볼까? 이게 이제 사람 심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 새벽에 자리에 나오고 철야 자리에 나오고 수시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비밀번호 다 공유하잖아요, 우리끼리. 언제든지 얼마든지 오셔도 괜찮아요. 오셔서 커피도 드시고 또 기도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희망을 세상에서 발견하려고 하지 마세요. 돈에서 발견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돈 있으면 하나님 떠납니다, 보통이 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기의 인생에 자유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꿈이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진짜 뭐 예배당 짓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뭐 하는 거 일하지 않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 일하지 않는 거. 이게 유일한 꿈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예, 은퇴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그러니까 어디 살려고 그래요? 가장 좋은 곳에. 편안한 곳에.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곳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이 그렇게 피난처가 돼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고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거든요. 애들 좋은 대학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대학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이상하죠? 대학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왜 애들 공부 안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큰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짜 좋은 건 뭐냐면 아이들이 공부하고 대학 가고 자기 진로를 개척해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아이로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대학으로 성적으로 아이를 평가하고 넌 이런 놈이야 이렇게 이제 규정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인정하고 그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그건 안 하면서 마치 이 아이가 대학도 안 가고 공부도 못하고 엄마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나쁜 아이, 소망이 없잖아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언제 늙어서. 반드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또 해준 거 없진 않아요. 다 해줬거든요. 근데 말로 다 까먹었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하며 살아야 될 때가 지금 이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해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했던 말도 그거거든요. 아, 왜 다른 복음 붙들고 사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뭐예요? 저기에 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돈 번다는 거예요. 왜 다른 복음 붙들고 사냐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닌데 왜 다른 복음 붙들고 왜 행위 쫓아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 하는 말입니다. 교회에게.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대요. 다른 복음이라는 그 복음 자체는 없대요. 만약에 다른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래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그런 복음 아니래요. 제가 전한 복음이 뭐래요? 사람에게 배운 복음 아니래요.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래요. 받은 복음.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라고. 그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이 뭐래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똑같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지 않대. 왜 자꾸만 다르다고 하니까. 아니, 바울이 교회를 옮기니까요. 다른 데 전도하려고 옮기니까 다른 거짓 교사들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바울이 가르친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해요.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우리의 행위로 나는 것인지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 이야기하면서 오늘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그것이 아닌데 너희가 왜 행위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너희가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루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고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거 1절이에요. 1절 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거 현재 진행형이에요.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뭐가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너희 눈에 지금도 보이고 있거늘. 무슨 얘기냐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전쟁 세대예요. 한국 전쟁을 겪으셨어요. 아버지는 10대, 어머니 8살인가 그래요.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고향은 개성입니다. 1.4 때 내려오셨어요. 내려오면서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 그때 아버지 따라서 손 붙들고 동생 업고 8살인데 그 동생을 업어요. 동생 업고 내려오는데 진짜 수많은 시체들을 밟고 건너며 지나왔대요.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지 하고 생각하고 파주까지 와서 거기서 정착해 사셨어요. 그런 38선이 그어진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한국전쟁이 시작된 지가 지금 한 약 70년이 됐습니다. 70년이. 그런데도 그 일은 적어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또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세대는 눈앞에 생생한 사건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생생한 사건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30년도 채 되질 않았어요. 바울은 직접 그분을 목격했어요. 예수님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을.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도 소문을 들어서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너희 눈에 생생하게 그렇게 전달되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것으로 충분한데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충분하고 너희가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누가 너희를 와서 그렇게 꾀더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인지 아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대답하죠.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꿰므로. 누가 너희를 꿰더냐? 하와의 대답으로 대답한다면 뱀이 나를 꿰므로예요. 뱀은 누군데요? 마귀예요. 하와를 깬 그 마귀나 갈라디아 성도들을 깬 마귀나 똑같은 마귀예요. 그럼 절대 기억하세요. 마귀가 비켜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하고 비켜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나는 뭐 중직자고 매일 성경도 읽고 새벽기도도 하니까 괜찮겠지. 오산입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마귀가요, 내 말의 틈을 타요. 안타깝게도 참 마귀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베드로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주님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주님 절대로 주님 앞에 그럴 일 없습니다. 내가 있잖아요. 이런 식이거든요. 주님께서 그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님을 위한답시고 한 말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면서 네 안에 있는 사탄은 그거를 원하겠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죽지 않는 것을 원하겠지.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 것을 너는 원하겠지. 하지만 난 네 말 듣고 사는 사람 아니야. 네 말 듣고 사명 감당하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씀대로 오셔서 주님께서 말씀대로 사역하시다가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마귀는요 이렇게 예수님까지 미혹한 자예요. 틈이 조금 생기니까 자꾸 가서 3번이나 유혹하잖아요. 3번에서 안 되니까 나중에 떠나면서 뭐라고 그래요? 잠시 떠났대. 잠시. 나중에 또 오겠다는 얘기예요. 마귀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뭐 할 자를 찾는다고요?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킬 자. 누구 삼킬까요? 저는 2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방심하는 사람. 신앙에 방심하는 사람.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핑계되는 사람이에요. 뭐 코로나니까 뭐 기간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뭐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나? 코로나니까 안 하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주일에 한 번은 오십시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은 한번 오세요. 수요 예배를 오시든지 금요 예배를 오시든지 새벽 기도로 오시든지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1년 넘게 안 왔잖아요. 오세요. 지금도 뭐 새벽에 오시는 분들 늘 오세요. 우리 한 40명까지 앉을 수 있다니까요. 새벽 기도에 자리 많이 남습니다. 한 20분 더 오셔도 괜찮아요. 오세요. 마음이 없는 거죠. 가고 싶지 않은 거죠. 방심하는 거예요, 자꾸만. 코로나니까 뭐 괜찮겠지. 안 괜찮잖아요. 더러 요새도 이제 주일에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잘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하면 신앙생활이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여기 앉았을 때도 안 됐는데 가정에서 혼자 하는데 돼요? 모니터 보면서 이렇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우리 예배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뤄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쨌든지 와서 예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뭐 우리하고 예배 시간 똑같이 또 이렇게 줌으로 아이들 예배하고 또 실시간 예배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참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기 어려울 텐데 그래도 잘 찾으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잘 찾으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나와서 예배해야 우리가 또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답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세요. 저한테 목사님 언제 가면 사람이 없나요?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잘합니다. 아주 그거는. 제가 매일 나와보기 때문에 누가 왔나 안 왔나 다 압니다. 제가. 절대로 그래서 마귀의 틈타지 않는 첫 번째 방법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방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 이제 마귀가 찾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하래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2가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방심하고 교만하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예방책이 뭐냐? 방심하지 않는 거죠. 겸손한 거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잖아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꾀요? 저 사람이요? 아니요. 마귀예요. 누가 나를 붙들고 자꾸만 끄집어내려요? 저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예요.
그럼 저 사람은 누군데요? 그 사람이 마귀예요? 그럴 수도 있죠. 베드로처럼. 마귀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아이 뭐 나는 안 그래.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리석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다시 행위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2절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뭘 알고 싶대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한 가지만 물어보자는 얘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 때문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 때문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 받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행위 때문이에요? 아니면 듣고 믿음 때문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당연히 후자죠. 듣고 믿음 때문이죠.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성령 받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사람 대답이 뭐냐면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답해요. 그럼 저도 대답할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아니, 그 사람이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사람이 모르겠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가 귀신 들린 줄 알까요? 모를까요? 100% 압니다. 그래서 뭐 되는 거예요? 무당되는 거예요. 신내림 받았어요. 무당돼요. 아니까. 내 안에 내가 아닌 다른 인격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연애만 해도 압니다. 연애했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야. 그 사람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요. 어떻게 돼요? 내 삶이 바뀌어요. 내가 먹지 않았던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지 않았던 음악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때문에. 가정에 아이가 들어왔어요. 아이가 태어났다고요. 가정이 다 바뀝니다. 그때부터. 먹는 것부터 시작하고 다 바뀝니다. 가정의 하여튼 구조까지 다 바뀌는 거예요. 매트 싫어했어요. 매트 깔아놔야 돼요. 애 때문에. 안 예뻐 집이. 그래도 해야 돼요. 그렇게. 애 때문에. 하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모르겠대요. 그럼 나도 모르겠어요. 성령이 완전한 인격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성령이 들어온 줄 모르겠다. 그럼 안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르죠.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대로 살아요. 하나님께 한 번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냅니다. 교회 나오는 거죠. 성령의 사람일까? 예수 믿는 사람 맞을까? 불안하겠죠. 나중에 죽을 때쯤 되면은 내가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까? 불안하겠죠. 자기 인생의 답, 인생 숙제를 자기가 잘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안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구주세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워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번째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내 자식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식을 버리겠어요? 자기 자식을 위해 자기 자식을 주신 분이신데. 양자를 얻기 위해 자기의 친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신데. 우리가 뭔데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가 믿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인데 그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율법의 행위예요? 아니면 듣고 믿음이에요? 듣고 믿음이에요. 어떻게 입증할 수 있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의 교회인가요? 유대의 교회인가요? 이방의 교회죠. 거긴 구성원들은 누구겠어요? 이방인들이겠어요? 유대인들이겠어요? 당연히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은 구약을 알아요? 몰라요? 절대 몰라요. 네.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럼 구약을 몰랐다면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당연히 안 지켰겠죠. 당연히 안 지켰는데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실제로. 받았는데 그러면 그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당연히 듣고
믿음으로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왜 행위에 집착하냐는 말이에요. 행위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은 것처럼 성령 받은 것처럼 왜 행위를 강조하느냐.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류 현상이라는 거죠. 저는 길치거든요. 길 진짜 몰라요. 내비게이션 없으면 아마 저는 사역을 못할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예전에 서울신교회 사역할 때도 거기 대교가 3개 있거든요. 올림픽대교하고 그다음에 청담대교하고 영동대교 3개 있어요. 그럼 신방 가려면 항상 3개 중에 하나 다리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저는 강북에서만 계속 학교 다니고 있어가지고 강남은 뭐 몰라요. 몇 번 가보지도 않았어요. 신방 갈 때 몇 번 가본 게 아마 뭐 거의 달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묻는 거예요. 오늘은 올림픽대교 타고 갑니까? 아니면 뭐 영동대교 타고 갑니까? 영동대교 타고 가려면 여기로 가고 뭐 올림픽대교 가면 여기로 가고 이렇게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처음에 출발할 때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가야지 이제 처음 출발이 되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영동대교 타고 간다고 하면 네이버 지도를 갖다가 잘 펴놓고 또 한 봅니다. 그거를 5년 했어요. 영동대교 타고 간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지 하고 생각하고 한참 고민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길치예요. 확실히 길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어디 간다고 하면 내비를 켜고 가요. 가까운 데 가도 내비를 켜야 안심이 돼요. 내비를 켜도 잘 보질 못해서 지나칠 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 뭐 설교하러 갔다 오면은 제가 집사람을 전화해요. 그게 한양대에 있는 교회인데 1시간 반 걸려서 여기로 와요. 압구정 정도 갔다가 막 다리 안 건너야 되는데 다른 건 필요 없잖아요. 그럼 다리 건너요, 난도. 건너서 압구정도 막 갔다가 압구정도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어떻게 가긴 가겠지 뭐. 새벽기도 전까지는 가겠지. 이러고 이제 오거든요. 제 친구는 그런데 내비를 안 믿는 친구가 있어. 자기는 내비보다 자기가 길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비가 왼쪽으로 가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잖아요. 그럼 굳이 자기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자기가 맞는 줄 알고 생각하고 갔는데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돌아 나오면서 다짐을 했어요. 절대로 내 길눈을 신뢰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신뢰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생각을 신뢰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내비게이션입니다. 영적인 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믿음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잘 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뭔가 하나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개가 잘 왔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오더니 믿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생각을 더 신뢰하세요. 당신의 판단이 더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받습니까? 거기에 뭔가가 좀 더해져야죠. 행위가 있어야죠. 행위가 따라야죠. 막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행위가 따라야죠. 하지만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행위는 어떤 것도 작용할 수 없어요. 믿음은 오직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처럼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행위주의는 이것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의로워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주님이 다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의로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행위예요? 아니면 듣고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일밖에 없어요. 죄 짓는 일.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도 의로워진 것도 구원을 받은 것도 전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된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단단히 서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집에 신방 갔더니 아내가 남편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이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신앙생활 한 지는 얼마 안 돼요. 이 사람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신앙생활 한 지는 얼마 안 된대요. 딱 듣고 나서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아, 그동안 그냥 교회를 다니신 거구나 싶더라고요.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교회 안에 있는 전도자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목사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 했죠? 듣고 믿음으로.
들으려면 누군가 전해야 되겠죠. 그 전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말입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목사가 줄 수 있을까요?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하는 결단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내 노력으로 생길까요? 아니면 성령께서 주셔야 될까요? 성령께서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은 항상 믿어지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 능동이 아닙니다. 수동이에요. 누군가 믿어지게 해줘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목사도 아니고 순장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에요. 누구냐?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주셔야지 믿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은 내 책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책임인가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내 힘으로 예수를 믿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할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 예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선지자들은 전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핍박이 너무 많으니까. 말씀만 전하려고 하면 죽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돌로 쳐서 죽이고 톱으로 이렇게 톱으로 켜서 죽이고 칼로 베어서 죽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는 말이 가서 왕에게도 가서 백성들에게도 가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참 미치겠는 거예요. 난감하고. 이렇게 했다면 자기가 분명히 틀림없이 어려움을 당할 텐데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텐데 하나님이 자꾸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혼도 하지 마라, 잔치집에도 가지 마라, 무슨 장례식장에도 가지 마라, 목에다가 줄을 매라, 멍에를 지어라, 그렇게 이제 하시면서 계속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매도맞고 온갖 조롱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해요. 40년 동안 전했지만 단 한 사람도 그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40년 동안이나 전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래요. 네가 가서 전하지 않아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멸망의 길을 간다면 그 핏값을 내게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끔찍하죠? 네가 만약에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믿지 않았다면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네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아서 만약에 멸망의 길을 간다면 그 핏값은 그들 것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전해요. 요나처럼 억지로 가서 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왜 억지로 하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요나 책망하시던가요? 왜 억지로 이놈아 이렇게 하시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요나가 불평해요.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구원할 줄 알았다고요. 난 진짜 싫은데 사흘을 가야 되는데 하루 동안 그래서 그냥 전했는데 아주 소심하게 그냥 진짜 하기 싫은 말을 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왜 억지로 하냐? 그래서 그들이 믿겠냐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언변으로 그들의 심령을 바꿔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영혼을 변화시킬 책임이 너에게 있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요구를 안 하십니다. 오히려 내가 한 것을 왜 네가 했다고 그래? 그렇게 책망하신 적은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니까 헤롯을 죽인 적은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영혼을 바꿔놓지 못했다고 책망을 듣거나 책망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죠?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거나 사람이 영혼을 바꾸는 것은 사람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3절이에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라.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마쳐라. 이 공식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학에도 공식이 있잖아요. 산수를 잘 하려면 어쨌든지 구구단을 외워야 돼요. 방정식을 잘 풀려면 방정식을 푸는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물질의 특성을 알려면 분자와 분자의 특성을 잘 알아야죠. 아, 물은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결합해서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지 물질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성경 이해하려면 그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 공식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공식. 어떻게 사람이 의로워지냐? 어떻게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냐?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5절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율법의 행위 때문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 때문이냐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듣고 믿음 때문에, 행위 때문이에요? 아니면 듣고 믿음 때문이에요? 듣고 믿음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듣고 믿음 때문에.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아니고, 뭘 했기 때문에 성령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내 마음 열어주셔가지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말로 다 잘하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애가 대학 갔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진짠가요? 애가 공부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으니까. 고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심이냐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냐고요. 근데 하나님께 엎드리진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엎드리진 않는다고요. 도대체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하나님께 용돈 드려야지.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왜 애한테 용돈 줍니까? 네가 한 거 아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러고. 애가 좀 서운하겠죠, 그죠? 성경에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구나, 믿어져야 돼요. 이 자리 옮기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사 가는 것도, 이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할게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한테 있어야죠.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게요. 살아볼게요. 직장에서 힘들어도 그렇게 하면 살아볼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고 기적을 행한 것이 너희가 율법을 잘 행했기 때문이냐. 하나도 안 한 것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아니라 듣고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강조하고 5절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 그게 진짜 니네 행위 때문이야? 아니라는 거죠. 그 대답 듣고 싶은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왜 근데 네가 한 것처럼 행동해?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행 14장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엄청난 기적이 막 일어나요. 갈라디아 지역 안에 루스드라라는 성이 있었어요.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거기 있었어요. 바울이 거기서 복음 전합니다. 근데 복음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말씀을 확 이렇게 받고 있다는 게 막 느껴져요. 앞에서. 여긴 한 명도 없나? 받고 있는 게 막 느껴져요, 진짜. 그래서 말씀 막 미당 막 빨아들이는 것 같은 거예요. 바울이 그때 그 사람을 주목해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발로 일어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막 받고 있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벌떡 일어나요. 난리가 난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제 그 말씀 듣다가 집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이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바나바에게는 당신은 이제 신들의 우두머리인 제우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는 그는 말하는 자니까 당신이 헤르메스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글을 가운데다가 막 놓고 막 절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절하는 동안 어떤 사람은 가서 소를 잡아오고 어떤 사람은 꽃을 갖고 와서 그 안에 제단을 꾸며요. 막 절하려고 하자 바울이 막 난리가 나죠. 뭐하는 짓이냐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8장 15절이에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청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그들이 성령 어떻게 받았습니까? 행위예요? 아니면 듣고 믿음이에요? 어떻게 그 평생 앉아있던 사람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게 무슨 행위 때문이에요? 아니면 듣고 믿음 때문이에요? 듣고 믿음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은 것도 기적을 경험한 것도 전부 듣고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행위는 단 1%도 작용할 수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듣고 믿는 자예요.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서 좋은 거. 첫째, 안전하다. 둘째,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누가 내 구원을 흔들려고 해도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에 빠졌던 청년이 제게 와서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진짜로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나요?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진짜 예수만 믿어도 구원을 받나요? 야,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지 뭘 더 하면은 구원받냐 그랬더니 예수만 믿으면 안 된대요. 그렇게 배웠대요.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고. 그럼 안 되겠죠? 이단인데 적어도 자존심이 있지. 다른 게 하나 있어야죠. 청통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을 자기들도 이야기하면 어떻게 교주가 생기고 거기서 어떻게 이단이 형성될 수 있겠어요? 다른 걸 이야기해야죠.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대요. 전형적인 이단이죠. 종교개혁가들이 구호를 삼은 게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왜 그랬냐? 당시에는 교황권이 너무 센 거예요. 교회 전통이 너무 센 거예요. 칠성례를 다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대요. 마지막 죽을 때 임종례를 갖다가 교회 무덤에다가 안장되지 못하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무덤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 무덤에 안장되기 위해서 꼭 교회가 시킨 대로 다 해야 돼요. 돈 드리라고 하면 돈 드려야 되고, 면접을 사라고 하면 면접을 사야 되고. 종교개혁가들이 이야기했어요. 구원은 그런 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열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너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지 못해. 라고 하거든. 틀림없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교제를 끊으세요.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내가 설득한다고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요. 그게 믿음의 신념이 그만큼 위험하고 그만큼 결사적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오순절에 성령이 탁 임하고 나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사도의 반응이 뭐죠? 우리가 어찌 알고. 우리가 어찌 알고.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예수 위에 살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설교에서 지적했듯이 너네가 예수를 죽였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럼 지옥의 아랫목에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너희의 주님으로 세웠대요. 그리스도로 세웠대요. 너희의 구원자로 세웠대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들의 반응이 우리가 어찌 알고 어떻게 하래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래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이처럼 믿음은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니까 그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사람의 행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은요, 뭐라고요? 믿어지는 것.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체육부 장관을 지낸 이영호 교수의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암에 걸렸다 회복됐거든요. 근데 다시 또 대장암이 재발한 거예요. 이 대장암 때문에 나름대로 인생을 정리해 보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조금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 결심을 했대요. 첫째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글로 한번 정리해서 수필집을 내자. 두 번째는 바쁜 삶 속에서 자녀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는데 삼남매와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걸 묶어서 또 책으로 한 권 냈어요. 세 번째는 암을 비롯하여 60평생 살면서 겪었던 특별한 경험들을 좀 기록해보자. 공부한 사람은 다르죠, 그죠? 뭘 자기 써요, 그렇게 뭐 수필집 쓰고 뭐 편지 쓰고 그다음에 인생을 정리한 데 쓰고. 그리고 마지막은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는 것이 그게 마지막 인생 계획이었어요. 굉장히 평범하죠. 대통령 되겠다는 건 아니에요. 장관 한 번 더 해보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자기 죽음을 앞두고 나서 그가 계획한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시간들을 보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믿게 됐어요. 5번째 목표가 생겼는데 성경을 통독하고 유익한 성경 신앙서적을 읽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놀라운 것은 1년 후에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이 내가 살아온 60년 가운데 가장 값진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얻은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믿음이라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분은 성공한 분이세요. 대학 교수에 장관까지 지낸 분이니까요. 근데 그가 자기 삶을 마무리하면서 60평생을 살면서 내가 얻은 것 중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고 이제 그가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하도 주식하니까 도대체 주식이 뭐길래 저럴까 싶어서 지난주에 주린이를 위한 책 2권을 읽었어요. 주린이 뭔지 아세요? 주식을 진짜 1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주린이. 2가지 깨달았어요. 첫째, 세상은 돈이 힘이구나. 둘째, 돈이 나를 구원하는구나. 돈이 구원하더라고요. 3가지를 구원하더라고요. 첫째는 내 시간을 구원해요. 둘째는 내 경제. 3번째는 관계예요. 돈이 생기면 시간의 자유가 생깁니다. 경제적인 자유가 생겨요. 관계의 자유가 생겨요. 돈이 있는데 회사 나갈 일 있어요? 돈이 있는데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만 만나면 되죠. 뭐하러 부딪히고 싶지 않은 사람 뭐 하려고 부딪힙니까? 가고 싶은데 마음껏 다닐 수 있는데. 자유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미칠만도 하겠다. 미칠만도 하겠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29살에 파이어족이 된 청년이 나왔어요. 파이어족 아세요?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면서 은퇴 자금을 마련해서 조기에 은퇴하는 사람이에요. 이 청년은 그래요. 자기는 보통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이면 은퇴하자고 생각했대요. 한 30억 정도 모이면 자기는 은퇴한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온 거예요. 어떻게 했냐? 투자했대요. 코인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3년 35억을 모은 거예요. 퇴직했어요. 앞으로 뭐 할 거냐? 코인하고 주식하고. 현금은 약 10%만 보유하고. 그리고 자기는 살 거래 투자하면서. 사진 3장이 나왔습니다. 신문에. 사진 3장. 그 청년의 얼굴 사진 3장. 환하게 웃고 있어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처럼 정말 환하게, 그러니까 나한테 장가와 이런 것처럼 환하게 진짜. 예. 제 자매면은 가고 싶겠더라고. 같이 누리면 되니까.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뭐 관계의 자유 다 누릴 수 있으니까. 돈이 사람을 구원하는구나. 사람이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몇 살에 은퇴하실 수 있으세요? 은퇴는 하실 수 있으세요? 은퇴는. 죽을 때까지 돈 벌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어쩌면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죽을 때까지 은퇴할 수 없는 사람은 어쩌면 그냥 실패자예요. 패배자고. 하지만 세상이 그를 패배자처럼 본들 우리와 전혀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에 실망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못나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목사도 해야 되고 장로도 해야 되고 리더로서 일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큰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께도 큰 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었다고 천국에서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비록 무명한 자가 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가 될 수 있고, 이 땅에서 유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명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살이 좀 힘들다고 너무 기죽어 있지 말자고요.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살 수 있겠냐고요. 조롱받으며 살아가지.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직장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를 좋아하겠냐고요. 제가 한번 직장 신방 갔다가 어떤 집사님 하시는 말씀 들었어요. 목사님 참 힘들어요, 직장 생활이. 왜요? 그때 회식 나갈 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다들 한 잔씩 하는데 그 자리에서 한 잔 안 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끝까지는 못 가겠죠. 무슨 얘기냐면 임원은 못 되겠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주일날 남들하고 임원들 모여서 골프 치고 하는데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술도 안 마시지 누가 좋아하겠어요? 능력 있다 한들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핍박당하고 무시당하는 건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 세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기죽어 살지 말자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생애에서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그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고 마실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